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성국 의제 첫 번째인데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사도회의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동체 내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컨퍼런스 형식으로 강사님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에 특별히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조각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성국 의제가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할까요? 인데, 오늘 이제 그 밴드에 오늘 광고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조각들을 이제 올려 드릴 겁니다. 제 머리 왜 이렇습니까? 네. 네, 당황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밴드에 그냥 귀찮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뭐 컨퍼런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과 성을 다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조각을 이번 겨울에 모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모자이크 그림처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자이크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이 수련회에 특별히 각 국에서 의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의견을 모을 것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만들 겁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문서를 만들 겁니다. 오늘 영성국이면은 영성국의 이 의제에 관련된 문서를 만들 겁니다. 그 문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우리 공동체, 우리 청북 청년교회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하겠다. 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결정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울 수련회까지 한 4주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각 국에서 정했던 이 의제들을 이야기하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데 영성국의 의제입니다.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회 밴드를 보시면은 이제 그 글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혹시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그것들을 이제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는가,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방아쇠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예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불러오기 위한 방아쇠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상식과 성경적인 기도는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치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업사원이 굉장히 정중한,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정중하고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고객님, 이 상품은 말할 것 같으면은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주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인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아쇠를 당기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설득력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감정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크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응답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연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른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잘 응답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이유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자꾸 헛된 것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 때문이야, 혹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그런 것들을 간구하기 때문이야,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불러오는 방아쇠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로 그러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세움받은 원년에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당연히 예레미야서였겠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면은 너희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지금 보니까 70년이 되게 가까이 있잖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70년째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주제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아쇠를 당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거는 나의 지금 직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정욕에 대해서는 막으시겠지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어떤 편안함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가장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이 되는, 이 바벨론 땅에서 해방이 되는 지금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면은 내가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다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해서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연됐습니다. 40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성취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 1세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으신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역사의 방아쇠를 당겨야 얻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방해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인가,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점을 좁혀서 오늘 영성국의 의제인데 왜 예배 전에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떨기나무 기도운동으로 이 믿음의 원리를 좁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예배의 그 은혜와 복들을 지금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한 약속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그 역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능력들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는 예배가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배 전에 이게 집회를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20분 전, 3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저는 깨끗이 씻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혼을 깨끗이 씻고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청년 시절에 믿었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고정관념 같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저를 무당 보듯이 봤던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뭐 귀에 소리가 들렸던 거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처럼 보였던 거야? 이런 이렇게 약간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좀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영접했을 때는 그렇게 30분 전, 1시간 전에 밥을 굶더라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일반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저에게서 발견했던 충격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흔하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예배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앞불사했던 것은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언하는 도구인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변화되었던 회개했던 제 모습이 역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을 하는 지금 이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17절부터 하는데 19절까지가 정확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방아쇠를 당겼던 그 기도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예,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고 왜 우리가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우리가 앞에 화면 참고해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노란색 글씨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면은 이 회개의 기도 그 결론부에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의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간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말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결론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도 뭐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줄 압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방아쇠가 당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우면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에서 주여 삼창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이렇게 하는데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는 다니엘서 9장 19절이 유일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주목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그러면은 혹시 다음 장면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이 주여 삼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부끄러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주여하면 여러분이 들으소서 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네, 주여, 주여. 네, 마지막에 기세가 꺾였습니다. 이게 I형의 치명적인 한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여 삼창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다니엘의 기도 뭐였습니까? 회개 기도. 그러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유지하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담대하게 우리 한번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여 삼창 한번 할 겁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여 삼창 할 때 성경적으로 기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주여 하고 나서 들어주세요, 주여, 더 크게 합니다. 주여, 이래도 안 들어줄 거예요. 주여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때를 쓴다는 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럴 때는 주님이 임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쓰는 기도에는 주님이 임하시면 안 돼요. 오은영 박사님이 임하셔가지고 너는 그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야 하면서 훈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주여 삼창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래도 안 들어줄 거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고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조금 더 심화해서 이 기도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좀 말씀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전에 이제 훈련을 하면 좋은데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준비된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나에게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그 상황과 환경에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시는구나.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배 중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중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품고 있다가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특별히 회개의 기도로 그것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의 기도일 때도 있었고 무슨 기도일 때도 있었지만 회개의 기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그 핵심 이유를 소원 성취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9장 22절에 관련된 이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좀 목적을 주의하시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원 성취에 만족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방아쇠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를 저지르고 상황을 악화시킬 때 그 방아쇠가 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는 방아쇠를 아예 제거해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을 단순히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마땅한 그런 존재로,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죄가, 어리석음이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본질적인 성격을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는, 어쩌면 정리하는 말씀일 텐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는지 그 시점을 주목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그냥 예로 들면은, 제가 누구한테 사귀자고 교제한다, 이걸 그냥 기도로 그냥 예입니다. 아시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귀자고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기도로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이 고백이 응답되는가? 기도가 응답되듯이 내가 너랑 사귀자 이렇게 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언제입니까? 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으므로 지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나는 너를, 그래 나 너랑 사귀고 싶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귀자는 말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날 때 응답된 것도 아닙니다.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됐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구의 이 예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랑 교제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래, 이런 거예요. 고백을 시작할 즈음에 응답된 거죠. 나는 그래, 이겁니다. 그죠? 너무 빠르죠? 그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벌써 응답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10장 12절 말씀은 더 극적입니다. 10장 12절은 뭡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다라고 합니다. 첫날부터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했던 첫날부터. 그럼 뭡니까? 내가 고백해야겠다. 카톡 왔습니다. 카톡, 그래, 이겁니다. 나랑 사귀자, 카톡 온 겁니다. 말도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방아쇠를 당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화 과정으로 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성취가 늦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2월 첫째 주에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하니까 그때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영성국의 의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영성국에서 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우리 사도회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그 복을 한 명 한 명에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모르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먼저 누리면서 그 믿음을, 그 축복을 함께 그렇게 누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서 함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했을 때 성경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말씀에 주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의 훈련을 함께 좀 이렇게 건면하고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